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휴가 주간이고 날씨도 무척 더운데 오늘 2부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아가서 7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가서 7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발이 아름답다고 칭찬하셨어요. 발은 냄새도 나고 우리 신체 가운데 별로 아름답지 못한 부분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발을 아름답다고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발로 걸어 다니며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신부야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복된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 7장 11절과 12절은요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은 교회가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이 동네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나 동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서 덮어진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속죄함을 받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새벽을 깨워 기도했어요.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반기에 우리 생명샘교회 새벽 기도회가 더욱더 불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포도원은 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쇼핑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누구와 함께 일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달란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으로 일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이에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즉 교회는 갇힌 들과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향하여 올라갈 때 반드시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고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리라 우리와 동행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 41장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그를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요, 본질적으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녀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단순히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로 믿고 나의 사랑하는 자로 고백하며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때 그리스도는 천국으로 가는 모든 여정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순례길에서 어떠한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아가서 8장 5절을 보게 되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자 하는 이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하면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대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가장 복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손에 지팡이가 없는데 내 손에 없는 지팡이를 의지할 수는 없어요. 길 가면서. 또한 내 곁에 있지도 않는 사람,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기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임재를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은 그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와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와 더불어 동행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로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제가 새벽에 설명드린 말씀인데요, 다 설명할 시간이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요,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은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매일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여러분의 소원만 구하지 마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내 안에 내 곁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께 완전히 내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는 무거운 죄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철로 역정 읽어보셨잖아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지고서 끙끙거리다가 십자가 밑에 가니 모든 죄의 짐이 스스로 벗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문제를 자신이 풀고자 애쓰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 온전히 다 내어 맡기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직분을 묵상하면서 그를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삼직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게 되면 이 앞치마 같은 것을 지금 입고 있잖아요. 이 앞치마의 가슴팍에 있는 것이 에봇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봇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요.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려있는 이 12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슴에 안고 가슴에 품으시고 거룩한 성소 안으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자꾸만 묵상하면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만 묵상하면 염려와 근심만 걱정만 커지게 되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나는 공로 없으나 나는 예수의 품에 안겼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믿음이 생기게 되고 담대한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두 번째 직책은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가 없는데 선지자이신 예수께서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면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조성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왕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왕의 사명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왕의 사명은 백성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모든 순례의 길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통치 안으로 이끄시니 그분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될 때 그의 통치 안으로 그의 나라 안으로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할 때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할 때도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수단으로 일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경제의 문제이든 이 모든 것들을 예수께로 가지고 가서 그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이에요. 함께 말씀을 크게 같이 읽도록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버지의 사명은 뭘까요? 아버지의 사명은 자녀들을 먹이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돌보고 먹이지 않는 분이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 하늘에 나는 새보다 우리가 귀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늘을 나는 새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존재요. 곧 아버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먹이고 입히지 아니하시랴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평생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천국으로 가는 모든 여정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나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유가. 첫 번째로 교회는 연약하고 그리스도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해요. 영적으로 나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자신이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이나 혼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할 때 영적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나는 모든 혼란과 시험에서 벗어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위험이에요. 웬만한 시험들은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고 초신자들이 믿음이 연약함으로 범하는 죄를 지을 가능성은 이제 나에게는 죄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 교만이며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가장 큰 시험에 든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는 자는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성도는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가 결정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있고, 다 아킬레스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며 기도해야 돼요. 주여, 주께서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오니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죄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그 연약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마침내는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연약함은 강함이 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강함이 약함되는 거예요. 강한 것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돼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름다움의 백미는 머리털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그와 같이 아름다운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을 배반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말로는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그의 아름다운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요압의 눈에 발견되어서 비참하게 죽게 돼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는 자는요, 그 강함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신자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강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의 신부는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는 연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순례길이 거친 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고 아가서 8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광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광야는요,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광야는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험에 빠져서 1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어요. 광야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즉 광야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귀가 역사하는 바로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살 때 은혜도 받지만 원수 마귀가 주는 수많은 유혹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여성들이 밤길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였는데 이제는 치안 강국이라고 자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공공시설에서, 학교에서 매일같이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전 세계는 홍수와 폭염과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예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술과 마약과 동성애가 점점 더 확산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유혹에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칼부림과 전쟁과 기상이변과 타락한 문화에 맞서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칼부림에 의해서
다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면서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기상이변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뜨거운 폭염을 막아주고 홍수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보호해 줄 수 있나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가장 지혜로운 일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께 기대며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은혜는 떨어지고 세상 유혹은 강력해지고 위험은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거친 들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평생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하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일평생 여호와를 의지하셔야 돼요. 어떤 복을 받느냐 보니까 안전한 주님의 초장에서 기쁨으로 그 초장을 누리는 복을 받는데, 우리가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일평생 안전한 초장을 기쁨으로 누리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NIV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킹 제임스 벌저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은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우리가 땅에 머무는 동안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는데 어떠한 복을 받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먹이신다잖아요. 그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먹이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복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줄 알아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크게 같이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며 사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는가?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차고 넘치는 복을 받는 데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평생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길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
순례막길이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구절 두 가지, 아가서 8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1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 날마다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아가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친 들에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여자가, 올라가는 성도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세상을 향하여 날마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날마다 내려가면 무엇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영원한 불못,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거듭난 신자는 새로운 본성을 받아서 날마다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고 또 올라가게 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올라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딘가를 여행하려면 목적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길일수록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다 하면은 반드시 안내자가 필요하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올라갈 때 그 나라에 올라가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안내자로 삼고 우리의 목자로 삼아서 함께 동행하고 의지하면 그 나라 안으로 먼저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그 나라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의 안내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하시겠죠? 천국을 향하여 순례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을 묵상하며 그를 의지할 때 그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는 약하지만 그리스도는 강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친 들과 같아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우리의 순례길은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위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길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올라가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어요?